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평생을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열지양을 일으킴으로 애굽의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리고 열지양을 통하여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발을 내딛는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앞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은 애굽에서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내용이고 20절에서 22절은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광야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곳이 바로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런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여기 보면 두 길이 있죠. 여기 이렇게 빨간 길, 여기는 굉장히 가깝고 편안하고 또 아주 넓은 대로이고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반면에 이 광야길은 굉장히 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렇게 인도하실 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다라는 그렇게 말했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기가 이렇게 경치도 좋고 가깝고 편안하고 방황할 일도 없고 하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하느냐? 사람이 맞아요. 다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 길이 아닌 이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오늘 17절에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했는지는 광야길을 지나오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한 이유. 첫 번째가 보면은 이곳이 가깝게 가는 길이지만 계속 가다 보면 가나안 땅 여기 아래 보면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도시가 모여서 각각 떨어져 있다가 한 도시가 어려움에 빠지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상대 적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전쟁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길이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더라고 하면 그리고 이 길을 고집해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또 이 블레셋에서 노예로 살든지,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을 보자마자 뒷공문에 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하느냐? 17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이 먼 길이지만 이 해변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의 후반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주 외쳤던 말이 뭐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은 풍성하게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을 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제 광야길을 막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빨리 또 들어간다고 한들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은 잘 아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자,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의원에 가면 그 사람의 체질을 잘 알고 그 체질에 맞게끔 당신은 이런 식단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체질에 맞게끔 약을 잘 짜주는 그런 데가 인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그 체질에 맞게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때에 맞게끔 인도한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마음에 안 든 경우가 많아.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겪게 하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놔두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특성에 맞게끔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뭘 앞세우는 거예요? 앞길을 늘 우리가 계획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그 생각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계획하면서 나가요. 계획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늘 그게 안 되는 그래서 늘 내 생각, 내 경험에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이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맞게끔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맞게끔 인도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왜 그들을 인도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지 그 이유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거. 너희는 내 것이라 알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특별한 그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해요. 자, 우리는 광야 40년을 어느 때는 그냥 뺑뺑이 돌고 그냥 의미 없이 돌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의미하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성막 지으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지은 얘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 짓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도를 만들어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그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론을 여기에서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법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미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훈련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잘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였을 때 우리는 왜 무의미하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는가?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40년 지나고 났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잘 기억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를 뭐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라고. 또 16절도 보면 너희를 낮추고 시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은 뭐예요? 계속 낮아지는 훈련. 또 시험당하는 훈련.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 당하게 했다라는 괴로움 당.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겪게 했다라는 거. 또 시험했다고 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데 왜 시험했느냐? 그거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곳이에요. 일단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또 광야에는 언제든 항상 마실 물이 너무 귀해요. 내가 언제나 목마르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광야에서 찾아야 되는 게 물이에요. 또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온도가 더울 4, 50도 올라가고 또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추워요. 또 광야는 언제나 어떤 짐승이 또 어떤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또 광야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리고 또 광야는 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야,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를 걷게 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철저히 낮추시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는 복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복이라고 하죠. 복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했는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가?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뭘 배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당황이에요. 당황. 힘들어. 응, 당황하게 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불안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커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나?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딜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붙든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돼. 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물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낙심이 생기고 정말 믿음이 별로 없고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교만함이 빠져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목에 힘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낙심해 있다가 그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에 보면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막아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낮추시고 시험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의 장소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장소였다. 이 은혜는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광야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는 한편으로 그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집어넣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제 책상 앞에 보면 6월 11일 날 생명의 삶 큐티책에 이 내용이 써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적어놨어요. 자, 삶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좋은 환경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 우리는 보통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환경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또 걸어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래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어느 때 우리는 정말로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이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세상의 곤모술수를 쓰고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걸어가라는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낮추시고 시험한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걸어가냐?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잘 걸어온 길이었구나. 정말로 복된 길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잘 걸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훗날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잘 걸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왜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35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출애굽 350년 전에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다라는 무슨 약속이냐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요셉은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갈 것입니다. 그때 내 그 시체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자, 요셉은 죽으면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거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을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면서 요셉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모세는 그 오래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믿었던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작하셨구나. 모세도 믿은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제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시작하면서 너무 연약한 민족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확신을 안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모세는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350년 전에 요셉도 믿은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이제 반드시 저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을 모세는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 출발하면서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모세와 요셉이 출애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이루실 일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현실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오실 것이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모든 그 악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고 신자들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올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우리는 붙들을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나약하고 교회가 참 많은 세상이 교회를 등지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교회는 참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부질것 없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우리는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또 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육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길을 갈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떠나지 않았다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광야가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기 너무 힘든 거 안 거예요. 밤에 추운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바꾸면 그런데요. 구름기둥은 에어컨이래, 에어컨. 에어컨.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리고 불기둥은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난방기. 그러니까, 난로에 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했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에서 물을 또 터뜨리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광야길은 심판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라. 오늘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걷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 정말 우리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길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알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소망 중에 걷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서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과 같이 때로는 힘든 길을 걷게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통과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